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바울 청년부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의 바울 청년부의 모습이 어떨까? 한 20-30년 뒤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바울 청년부도 지금처럼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전체에 활기를 주고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대로 현상을 유지만 하거나, 아니면 존폐를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20-30년 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은 정말 추억으로, 역사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왜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오는 것으로는 교회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과 또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예배가 정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데? 근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깨야 할 생각의 틀, 바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있어야지 예배다. 형식은 말 그대로 형식이지 형식이 예배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요소마다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형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면 형식을 예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려면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배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가정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정의를 했다면 유대인의 종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풍성한 바울 청년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현재의 바울 청년부가 박지성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바울 청년부는 손흥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울 청년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되는 우리 부모들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요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할게요. 가족의
어떤 나이, 신앙의 정도,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상황들, 가족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중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하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형태별로 제가 좀 분류를 했어요. 가장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가정에 있는지 다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부부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부부,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호의적이라면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수도 있고, 요일별로 주제를 정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교회에 있을 때에 매주 한 가지씩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했거든요. 이걸 가정에서 서로 꼭 같이 손을 잡고 안아서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나누고 서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의 하나일 수 있겠죠. 이 기도문을 녹음해서 공유해달라고.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주님, 아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의 뜻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남편의 시련을 위해. 주님, 남편에게 찾아온 시련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른 가정들도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글을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경상도 대구권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낯가란지일 수도 있겠지만, 부탁드려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이고 정말 사랑이다,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일은 어떤 주제, 화요일은 어떤 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가정 예배인가요? 사건 맞죠? 네, 가정 예배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안수 축복 기도예요. 아이들이 누워있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하인이 시윤이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하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 예배 드려요. 유년부 예배, 유치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하인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히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나이, 시간,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들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주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자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첫째 학교 데려주면서 출근하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전에 우리 첫째가 조금 어릴 때, 막 9세 이럴 때는 교회에서 다른 곳에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반갑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인사하고 가면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빠 축복기도 안 해주고 너무 울면서 막 축복기도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빨리 살아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간이 꽤 길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제목들, 오늘 감사하는 내용들,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주면 상당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처음에 이게 막 만지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요.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걸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퇴근했는데 애들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가서 머리 만지면 꿈틀거린다면 머리맡에 서서 어떻게 쓰는지 애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축복권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문과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 문을 제가 예전에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남편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시간 많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그냥 읽으면 돼요. 2, 3분 아니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가정 예배의 사건이죠. 분명한 사건이에요. 세 번째, 우리 바울 청년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안아서 재워야 되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안아서 재워야 되는 아이라든가 말을 못 알아듣 거예요. 정확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엄마 꿀딱지라서 제가 재워본 적이 없거든요. 둘째는 좀 지나서까지 제가 많이 재웠었어요. 그때 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의지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제가 자랑하고 불러줬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의지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사를 짓고 음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저 음원은 제가 둘째가 2돌쯤 때 했던 거고, 처음 이제 제가 안아서 재울 때부터 이 노래랑 이 찬양이라든가 다른 찬양들을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그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은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은이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시은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한 2, 30분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두들겨주면서 이렇게 찬양해주고 기도를 불러주고, 그러면 따라해요. 언제부턴가 따라하고, 놀라운 일은 첫째가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 첫째가 그걸 계속 듣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안아서 재우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사건이 아이를 재우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저희가 좀 약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감사 예배거든요. 우리가 저 감사 예배 드립니다. 무슨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목 말해볼까요? 오늘 예배 가게 해주셔서 예배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이랑 약국이 다 닫혔는데 한 약국이 열어서 시은이랑 나 콩감기 이 약 사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이 똑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진짜 병원이랑 약국 다 닫았는데 우리가 약국 찾으러 많이 갔었지. 근데 마지막에 저기까지 가보자 했던 약국이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문 열었지. 하나님께서 열린 약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설교 말씀 잘 전하고
아빠 먼저 말씀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 손. 사랑하는 거미줄! 거미줄! 내가 대표 기도할까? 하나님과 대표 기도해줘.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온이가 기침 감기가 좀 있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비가 이거 일어서서 해도 돼. 내려와 주의자비가 봄비 같이 헤이호 주의자비 같이 헤이호 주의 빛을 하늘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춘다. 이 감사 예배를 언제 처음 이제 알았냐면, 제가 웨딩을 하면서 가정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간사님 가정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27살 때 처음 봤거든요. 10년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첫째가 이제 앉을 수 있을 때부터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오른쪽 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불 꺼놓고 저 불 하나만 켜놔도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애들은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불을 끄고 뭐 미니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둥글게 앉아서 손을 잡은 다음에 자녀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양도 같이 부르고, MR이나 AR 켜놓고도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차례대로 그날 있었던 감사 제목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다 돌아고 난 다음에 아빠가 축복해주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첫째가 갑자기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100% 리얼입니다. 마지막에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수도 있고, 거미줄 기도, 처음에 제가 막 이렇게 애들 축복기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애들이 좀 처음엔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제가 기대주면 계속 킥킥킥 막 이렇게 웃어요. 막 웃기니까. 처음에는 웃기면서 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째를 가졌을 때 또 감사 예배를 자주 했었거든요. 첫째한테도 동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첫째가 배를 만지면서 사랑을 위해서 형이 동생한테 축복해주고, 또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둘째가 이제 배에 있으신 분이나 배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요, 첫째가 더 자연스럽게 둘째를 받아들이게 되고, 둘째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보통 한 3분에서 5분, 뭐 3, 4분 정도는 끝나는 것 같아요. 응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말씀을 한 절 읽으셔도 되고, 말씀으로 축복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막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도선. 하나님, 우리 시온이 큐티합니다. 큐티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시온 누구예요? 왕. 사왕. 이거는? 다윗. 누가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겁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순간 이건 찾을게.
요나단. 그다음 기도선. 지금 기도선. 지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용기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결됐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인이 하나 바이블 합니다. 하나 바이블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어볼까? 스바냐는 온 세계에서 여호와를 날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볼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겸손. 오늘 말씀 쓰기 해보자. 이번 과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기도선. 하나님, 우리 하연이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TI라든가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저기 있는 내용 그대로 안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90% 그냥 그림 빼고는 100% 제가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읽는 그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 또 스티커 붙여서 이제 나중에 맛있는 사진을 기도하고, 청소년들이라면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큐티한 것으로 나눔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위해서 기대줄 수도 있고, 큐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겠죠. 보통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계속 자막으로 강조한 것은 저도 그냥 읽는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큐티라든가 하나 바이블 통해서도 가정 예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정 예배 순서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정기수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가정 예배 순서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중학교 이상은 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형식이 그래도 잘 짜여져 있는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서가 잘 정해져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아까 형식 얘기는 했지만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찬양과 기도, 말씀, 나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이런 예배 순서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가장 베이직이고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씀 읽기, 통독, 암송 등으로도 가정 예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영화부 정도 나이 아이들에게는 새변 성경이라든지 그림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돌 전에도 충분히 앉혀놓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어원하시는 분들은 암송이 항상 걱정이시잖아요. 저희 가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른 데도 되기도 하지만 주로 아내가 아이들을 재울 때 이걸 틀어놓고 자요. 틀어놓고 들려주고 따라 하면서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로 이제 아내가 다 녹음을 했는데 제가 녹음한 거 몇 번 안 됐어요. 한 단어씩 따라 부르고 8절부터 뒤에 가면 이제 문장으로 하거든요. 자기 전에 이걸 매일매일만 해줘도 금방 암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놀라 잘 수도 있고 뭐 보다가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마지막에는 암송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면서 잠이 들도록 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사건일 수 있겠죠. 좀 고학년인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뭐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통독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가족 예배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성령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가장 좋은 현장 학습이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영프라이데이 할 때 앞에서 막 이제 워십하고 하잖아요. 3층에서 막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주일이 아닌데도 예배자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함께 현장 학습을 통해서도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유튜브나 뭐 네이버든지 어디든지 가정 예배 치시면요. 코로나 기간 들면서 영상을 되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잘 만드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예배의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그걸 얼마나 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꾸미냐의 차이지. 그것만이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제가 나왔지만 아내가 더 많이 할 때도 더 많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든가 바빠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하기도 하고 아내가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균등하게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예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재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저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대로 안 하셔도 되고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감사 예배.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요. 한번 꼭 해보시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근간이 되지 않고 신앙의 뿌리, 이 믿음의 뿌리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 청년부 또 영화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